사순절 우리 기간인데 오늘이 이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가 되는데 한 6주 동안 부활주일 전까지 이 사순절 고난,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을 한 6주 동안 계속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성찬식이 있어서 성찬에 대해서 설교하게 됩니다. 제가 성찬 설교를 그렇게 잘 못했어요. 그래서 참 마침 다음 주일이 성찬 주일이고 그래서 주일 예배 말씀도 성찬 설교를 하고 또 성찬식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 함께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요. 특히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절제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모든 것에 좀 일부러 금식하고 일부러 무슨 기도만 하는 것, 그것이 사순절이 아니라고 제가 그랬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 한번 따라할까요? 언제 어디서나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면 돼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어떤 장소에서는 그리스도인이고 어떤 장소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그러한 신앙의 걸음을 우리 모두가 함께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삶의 흔적을 가지고 삽니다. 남기고 싶은 흔적도 있지만 조금도 남기고 싶지 않은 그런 흔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삶의 흔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한 역사이고, 그리고 그 삶의 진실이고 가치가 되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없어지게 한다 하더라도 그건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 말에 호랑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그러는데, 근데 요즘 이 시대에 사람이 이름을 남기는 것 같아요? 사람 이름 남기지 않습니다. 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보면 돈 남겨주기 원하고 재산 남겨주는데 다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 고상하고 아름다운 그 이름을 남기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 예수님의 이름, 성경에 나타나는 이름 중에 예수님의 사상과 정신을 가장 빼어담고 어떻게 보면 뼛속까지 닮아가지고 평생에 그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산 사람이 있는데 바울 사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바울 사도만큼 예수의 흔적을 분명하게 가지고 산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말이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그 몸이 온통 예수의 정신으로 예수의 것으로 물들어진 사람, 물이 들어있는 사람, 문신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냥 온통 예수.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 사도는 그 당시 실력자입니다. 그리고 종교적 지도자이고 지식인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어도, 그것만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 이름을 인정해주고 또 인생도 자신만만하게 살던 사람이었잖아요. 멋진 흔적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근데 그거 다 포기했어. 심지어 그가 그런 말이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다 배설물로. 더 좀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미쳤어도 주를 위해서 미친 것이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예수만 드러나고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될 것이다. 난 그렇게 산다. 그렇게 말했어요. 전설에 의하면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처형을 당하는데 목이 잘렸어요. 그래서 목을 쳐가지고 목이 땅에 떨어지는데 그 땅에 이미 몸과 분리가 됐는데도 그 입에서 예수를 외쳤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오늘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살과 피 속으로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서 주님으로 숨쉬고 주님을 온몸으로 느끼며 하나됨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흔적이란 말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낙인이라는 말, 낙인. 불도장을 찍는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노예들에게 주어지는 그 표시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범죄자. 한 번 죄를 범하면 그 범죄자에게 그건 끝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흔적을 가졌다. 누구의 흔적? 예수의 흔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의 흔적과 상처가 바울 사도에게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바울을 보면 예수님이 나타난다. 예수님이 보여진다. 제가 이 말씀 보다가 여러 번 멈췄어요. 난 그런 흔적이 있는가? 난 그런 흔적을 내 몸에 가지고 있는가? 너무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아니 정말 좋아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그렇게 자랑하며 살았는가? 뭐 예수의 흔적이 그렇게 좋다고 그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자랑하고 사랑하며 평생을 살았는지 아마 그것 그냥 쉽게 된 것은 아닐 거예요. 바울 사도 누굽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 그거죠. 주님의 사랑을 한 번 맛을 본 사람이라면 여기서 떨어질 수 없어요. 그 사랑에 감동되고 한 번 그 사랑을 경험한 자라면 다른 데에 눈길 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기에 주를 위해서 그는 목숨도 버릴 수 있었다 말합니다. 조롱과 핍박, 따돌림, 상처 이런 심지어 그 상처에서 진물이 막 흘러나오는 그런 흔적.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그 예수의 흔적을, 그 고난의 흔적, 부끄러움, 그 저주의 흔적을 좀 지우고 싶어서 그걸 이제 좀 지우려고 하고 그런 상처 받지 않으려고 질의 겁을 먹고 피하고 변명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고난이 있습니다. 늘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에 짊어졌는데 교회가 지게 했는데 바울 사도는 그 교회에 주어진 짐을 그 고난의 짐을 나는 내 몸으로 지겠다. 내 육체에다가 그 고난을 채우겠다. 성경에 보니까 채우겠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오지에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땅의 수많은 사역자들을 우리가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 세 가지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당한 육체의 고통과 고난의 흔적은 두말할 것도 없이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과연 누가 십자가가 좋아서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바울 사도는 저주스럽고 그 아주 치욕스러운 그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그 힘, 은근한 힘이 어디서 옵니까? 그건 고난의 십자가에서 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다 내려놓고 편한 것을 찾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내려놓은 십자가 혹시 있지 않은지. 내가 내려놓은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그냥 5년 10년 방치되고 하나님의 사역이 조롱받고 하나님의 사역이 웃음거리가 되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처럼 저 창고에 그냥 쌓아놓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곳이 없다고 하는 이러한 담대한 정말 진정성 있는 이런 고백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는 그것이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인데 그것보다는 할례를 받아가지고 할례의 흔적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남자의 생식기의 끝부분을 잘라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표시로 갖게 되지. 그것을 할례라고 합니다. 그것을 행함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12절 보니까 할례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를 육체를 어떻게 해요? 모양만 내는 사람이다. 말하자면 외형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만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고 14절 가보니까 결국은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흘러가면 아주 우스운 꼴이 되죠. 이것은 인본주의고 이것이 다 자기를 드러내려는 그런 속셈이 거기에 깔려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자기 공로에 빠지고 그런 흔적만 드러내기 좋아하면 사람의 교회이지 주님의 교회일 수 없습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도요,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일 많이 하죠. 근데 교회 일은 많이 하는데 주의 일은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교회 일을 했나? 주의 일을 했나? 교회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주의 일은 아무나 못해요. 똑같이 교회 청소하고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선교하고 똑같이 전도하는데 그냥 교회 일하는 사람이 있고 주의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편이세요? 교회 일을 합니까? 주님의 일을 합니까? 이 당시 교회는 교회 핍박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교회 그 기록이 되어 있던 터키 지역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거기서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교회는 다녀야 되겠고 신앙생활은 해야겠는데 좀 어려움 당하지 않고 다니고 싶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았어요. 할례를 받으면 우선 유대인들한테 미움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회에서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기가 만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편리한 대로.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만든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죠. 그건 불신이에요.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계셨습니다. 언제부터? 창조 때부터,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예수님은 거기에 이미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한다든가 어디 섬기기 위해서 뭘 한다든가 어떤 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어딘가를 가려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을 내가 만들어 놓고 그 예수님하고 같이 그 예수님 만든 그 예수님 같이 가려고 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거기 따라합시다.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거기 이미 주님이 계세요. 내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한 예수가 아니에요. 내가 만든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신앙. 그래서 내가 만든 신앙이 아니라 제가 설교 가운데 한번 받은 신앙이라는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내가 만든 신앙이 아니라 주께 받은 신앙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십자가를 정말 자랑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신앙의 회복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을 모든 성도가 정말 뼛속 깊이 가질 뿐만 아니라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 그 흔적, 그것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런 흔적을 가진 자가 많아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이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을 애써 지우려고 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피하기로 마음먹으면 세속의 기업처럼 교회가 그렇게 변형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익단체가 될 수 있고요. 마치 어떤 큰 세미나나 컨퍼런스 하는 사회적 기관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경고를 우리가 해두어야 합니다. 2년 전, 지금부터 꼭 2년 전 세계적인 기독교 미래학자 미국 드루 대학의 석좌 교수인 레너드 스윗 이 사람 교수가 한국 다녀갔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 와서 여러 군데서 그 세미나 하면서 또 인터뷰를 하는 중에 한 곳에서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악마가 서식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엄청난 얘기를 했어요. 너무 다 놀랐죠. 한국 교회 안에 악마가 서식하고 있다.
그는 오늘의 교회가 앓고 있는 심각한 병은 딱 하나인데 예수 결핍 장애라 그랬어요. 예수 결핍 장애. 모든 거 다 있어요. 모든 시스템 다 가지고 있고 다 있는데 누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예수의 교회에 예수가 없다. 이게 끔찍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 이해의 것으로 너무 변질됐다 그랬어요. 교회 집회나 회의 참석에도 성경, 예수, 성령, 복음, 진리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듣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의 고난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다 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내 맘에 맞는 예수,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그런 예수를 원했죠.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아니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리까지 나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십자가에 대한 긍지가 없다면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영광스러운 흔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우리 시대는 안전 중독에 걸려 있습니다. 모든 것 안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안전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안전 중독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돈에 대한 중독이에요. 돈에 안전 중독이 걸린 거죠. 돈의 중독이 걸린. 예. 어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본주의 시대에 돈은 모든 것을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흔히 요즘 사람들 말 가운데 돈만 있으면 하는 그런 말 합니다. 돈이 바로 자기를 안전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안전 중독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돈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안전 중독이라고 그랬어요. 관계. 우리 사람 관계 굉장히 중요하죠. 현대인들.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관계 중독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챙겨야 되고 다 만나야 되고 정 안 되면 전화 문자라도 해야 되고 그걸 못하면 큰일 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계는 돈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관계 중독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 그런 데서 좀 벗어나야 돼요. 세 번째는 권력 중독이다 그래서 권력. 예, 어디 가나 권력이면 다 통하죠. 사람의 눈에 권력은 멋있게 보입니다. 권력이 있으면 안전하죠. 그래서 그 권력이라는 안전 중독에 걸리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 권력 그렇게 멋있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돈 안전 중독, 관계 안전 중독, 권력의 안전 중독, 이거는 고난이 없어요. 이건 고난이 없어요. 예. 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고난을 피하고 싶기 때문에 대부분 안전 중독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자유기업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 아주 많은 학자들이 거기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자유기업원에서 한국의 8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이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능하고 믿을 수 없는 집단이 어딘가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저 여의도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의도에서 큰소리 치는 사람들, 정치인들 중에 국회의원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국회의원의 거의 3분의 2가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이라는데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타협이었습니다. 타협은 일종의 안전 중독입니다. 세상에서 타협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다 안전 중독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탄은 예수님에게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지지 말고 좀 편하게 해라. 왜 멋지게 하늘에서 온 메시아가 멋있게 장식할 수 있는데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 흉측한 그 저주의 십자가의 그 흔적을 왜 가지는가? 예수님을 꾀었어요. 지난 주간 예수님의 시험 설교했잖아요. 예수님 그걸 거부하셨습니다. 주님은 고난당하십니다. 주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못자국이 그대로 예수님 가지고 계셨어요. 주님은 편안한 길, 안전한 길, 넓은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다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좁은 문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 넓은 길 마음대로 막 가고 싶지만 갈 수 없어요. 거기 뭐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니까. 소돔과 고모라니까. 근데 주님이 그 길을 가시면서 상처투성이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몸소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고난받는 자들의 모든 아픔, 그런 질고를 주님이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세상엔 두 길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더의 길이 있고, 예? 플러스의 그 길이 있고, 하나는 덜, 마이너스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대부분 다 더더의 길을 걸어요. 더. 뭐든지 더. 근데 이 더더더를 강조하는 사람은 만족이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 그래서 나눔도 못해요. 난 더 있으면 내가 나누겠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평생 감사 못합니다. 더더더에 빠지면. 그러나 좀 덜 하면서 좀 부족하지만 그런 사람이 오히려 감사하고 족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기뻐하며 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흔적을 남기고 갈 겁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기억할 만한 흔적을 우리 부모들이 남겨야 합니다. 제가 어느 분 잘 알고 계신 분이 있어요. 늘 아버지가 그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그래요. 경상도 저 경산 밑에 시골에서 살 때인데 아버지가 남의 집에 머슴살이 했습니다. 머슴살이 하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내내 머슴하는 아버지 따라서 옆에다 숟가락 차고 다니면서 그 밥을 얻어먹으러 다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훗날 이분이 또 서울에서 대학을 나오고 또 성공도 하고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도 성공하고 한국에 와서도 아주 좋은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말이야. 아버지가 평생 겪었던 그 고난, 그 자식들을 위해서 했던 그 고난, 그거 생각하니까 다른 건 못하겠더래요. 어떤 욕심도 생기고 그러지만은 함부로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하는 거, 그걸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다 흔적을 남기고 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으세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 앞에 어떤 흔적을 우리가 남기겠습니까? 상처받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생했어도 영광스러운 흔적으로 남으면 그게 후대에게 복입니다. 그러나 잘 산 것 같고 화려하고 이름 난 것 같아도 부끄러운 흔적으로 남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한 분 계신데 옛날에 그분이 하여튼 그런 법정에 섰던 일이 있습니다. 감옥에도 갔지만은. 그분이 그래도 대통령 시절에 그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왔다고 그런 시설을 돕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아주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그 조사를 쭉 했더니 저 꽃동네라고 있어요. 음성에 가면은. 근데 그 꽃동네 거기에 가서 매월 도움을 줬는데 그 얼만큼씩 했나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한 달에 1,500원씩 했대. 1,500원씩. 예.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는데 그때 내가 진짜 굉장히 창피했어요. 나 근데 대학에 있을 때인데 너무너무 창피하더라고요. 몰라요. 하여튼 창피했어요, 제가. 예. 아주. 여러분, 이번 사순절의 작은 흔적이라도 여러분들이 남기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3월 31일 날 지금부터 한 달 후에 쪽방촌 독거노인들을 방문하러 갑니다. 1년에 한 번 가요. 근데 지난번에 아침에 인생극장에 나오는 어떤 경찰 봤더니 평생 경찰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거기 가서 그 사람들 법적인 문제, 감옥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모든 걸 그게 그 사람 일이더라고. 우린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예, 우린 또 다른 거 많이 하지만은 그래서 3월 30일 날 우리가 갑니다. 근데 요즘 새벽기도 우리 사순절 새벽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 예, 계속 하여튼 제가 혼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하루에 여러분들 40일간 하루에 1,000원씩 하세요.
그러면 40이라면 4만 원에 한번 해서 우리 교회가 그들 가서 섬겼으면 좋겠어요. 반응이 없을 때까지 나도 가만히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반응 안 보실런지. 예,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예, 영광스러운 흔적은요, 어마어마한 게 아니에요. 작지만은, 엄마 아빠가 연세 드셔가지고 자식이가 한마디 했던, 젊었을 때 뭔가 했던 그 한마디 말이 아이들 가슴에 콱 꽂아가지고 그게 힘이 되고 그게 용기가 되고 뭐 아버지 어머니 세상 떠나셨어도 그냥 그게 속에서 살아있는 거지. 뭘 크게 아니에요. 여러분, 흔적이라는 건요, 세상에 큰 흔적이라는 건 없어요. 아주 작은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런 주님의 흔적을 가진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알아주시는 사람. 사람은 끝이 좋아야 합니다. 헤어질 때도 좋아야 되고, 이것은 뭐냐면 마지막에 행복하고 아름답고 마음속에 영으로 남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뭔가 좋은 흔적을 남겨놓고 가는 사람이죠. 세상 떠났어도 여전히 보고 싶고 가슴에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사람들 둘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이런 일이라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다 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 너 도무지 모른다. 내가 너희들을 알 수가 없다. 너 도대체 어디서 왔냐? 주님이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흔적은 없고 온통 자기들의 이름과 자기들의 공로로 온통 다 도배를 한 사람들이에요. 봤더니 주님의 흔적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 도무지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또 한 그룹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정말 주님이 보실 때 너무나 좋은 일 많이, 선한 일에 많이 동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내가 배고프고 헐벗고 가난하고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찾아와줬고 나를 도와줬다.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고맙다. 주님이 그렇게 칭찬했어요. 그랬더니 칭찬하니까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뭐라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이거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 그랬을까요? 예? 따라합시다. 저는 그렇게 한 기억이 없어요. 다시 따르요.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예,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은 그런 때 하는 거예요. 기억이 나면서도 안 난다고 하는 것보다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사회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찾아야 돼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내가 막 깔봐도 될 사람, 그런 사람들 귀하게 여기고 그런 사람들 섬기라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습니다. 우리 찬송 중에 그런 말이, 찬송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런 찬송이 있어요.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죠. 주님만 알아주시면, 예?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이런 찬송. 이따가 한번 우리 찬송 부르려고 합니다. 나의 주인이시고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날 알아주신다면 그것으로 되는 거죠. 예, 주님이 날 알아주시면. 우리가 눈물 많이 흘려도, 아픔이 있어도요, 조금 더 걱정할 것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뭐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씻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우리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다 씻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눈물 씻어주신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 땅에서 힘들게 어려운 그런 삶이 있을지라도. 근데 요즘 안 울죠. 그래서 주님 앞에 가도 눈물 씻겨줄 게 없어요. 주님이. 예. 따라합시다. 애통하는 자가
뭐가 있어요? 성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으로만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은 나와 무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픔, 세상의 아픔도 내 아픔으로 알고, 고통 겪는 건 내 고통으로 알고 인내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그냥 물씬 묻어나는 그런 사람이죠. 내 형제, 내 이웃, 내가 오래 기다려주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는가? 사순절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아주 멋지게 드러낸 목사님 한 분 계셔서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충청남도 보령이라는 데 있어요. 보령. 보령이라는 곳에 시온교회가 있는데요. 이 시온교회에서 목회하는 김영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김영진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이 목사님 교회에 그 동네에 한 주민이 있었는데 다른 날은 멀쩡해요. 근데 술만 드시면 술 잔뜩 채가지고 딱 오는 데가 교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노래란 노래 뭐 다 부르고 소리 지르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도시교회 같으면 내쫓는다고. 어디 가서 그러느냐고. 예.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분은 없어요. 예. 예. 좋은 사람들만 오더라고요. 그렇게 지난주일처럼 음악 한 사람 와서 연주 한번 하겠다고. 어휴, 저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근데 목사님 그래도 다른 데 안 가고 다른 데만 길거리 막 돌아다니다가 술 먹고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오리움 당할 수. 근데 교회 오니까 사고 안 나고 참 다행이다. 이렇게 잘 목사님이 받아줬대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에 오면은 딱 부른 노래가 하나 딱 있는데 조용필의 일편단심 민들레야. 이걸 부르는 거예요, 맨날. 근데 이게 그냥 혼자 부르는 게 잘 못 불러. 근데 이 목사님이 원래 보컬팀에 있던 분이 청년 때. 기타를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 그래서 자기가 일편단심 민들레야를 얼마나 반주를 많이 해줬나 모릅니다. 같이 부르고 맨날 술만 먹고 오면 일편단심 민들레야 하면서. 예. 그분이 그 교회 지금 안수 집사님이에요. 예.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알아주는 거 중요해요. 알아주는 거 중요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실 거예요. 다 알아주실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태영 그 기자가 쓴 책 가운데 배 부르리라라는 책 거기에 영진 시온교회 편에 나오는 한 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김 목사님이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싹둑 베어버린다. 베어버리기로만 생각하면 이 세상에 잡초가 아닌 것은 없다. 그러나 품으려고 하면 세상에 꽃이 아닌 것이 없다. 감동이 돼요? 그럼 와라도 한번 해봐요. 와 이거라도 한번. 텔레비전 보고 무슨 코미디언이 이번에 와 하면서 예? 다시 한번 할게요. 베어버리기만 하면, 베어버리기로만 생각하면 이 세상에 잡초가 아닌 것이 없다. 그러나 품으려고만 하면, 막 웃어서 웃음이 났어요. 품으려고만 하면 세상에 꽃이 아닌 것이 없다.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상한 걸 시키고 그래요.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숨 쉬고 사는 게 다 흔적입니다. 사실은. 그냥 나도 모르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흔적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라면 비뚤게 엉뚱하게 살면 안 되죠. 한마디로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고 행동 하나하나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여야 합니다. 특히 가정에서. 예,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가정에서 예수의 흔적을 꼭 남겨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 가슴 속에 아름다운 흔적, 사랑스러운 흔적, 존경스러운 흔적, 가슴 속에 계속 물결처럼 감동치는, 파도처럼 감동치는 그런 흔적을 우리 가족들이 다 가질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크게 감동 안 줘도 돼요. 예,
다른 사람한테 별로 감동 안 줘도 내 가족, 내 핏줄,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에게 정말 이러한 흔적을, 사랑스러운 흔적, 잊을 수가 없어. 이런 따뜻함. 여러분들이 좋은 흔적을 남기려면 그렇게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됩니다. 에이, 그 사람 괜히 만났어. 안 만났으면 좋았을 것. 이런 이야기가 들어서도 안 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입술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고난 진리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할진정 손가락질 받지 않는 거죠. 그러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